3월 26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 했는지, 또 어느 지점으로 가셔야 했는지, 무엇을 감당하셔야 했는지 누구보다도 사명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단이 조금 쉬운 방법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아시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큰 말을 타고 들어오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순종하며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번민과 고뇌와 이 갈등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 갈등하시고 번민하시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38절에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전히 번민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42편하고 시편 43편은요 고난당하는 의인의 탄식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42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난당하는 의인의 탄식, 그리고 예수님의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번민하고 계셨던 그 통곡과 눈물과 그 갈등들, 오늘도 죽을 지경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뇌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이나 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같이 가요. 혼자 가시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제자들의 협력을 기대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다분히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뇌와 고독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39절,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장면에 이런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절박함이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분히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 인성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원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 할 수만 있거든. 굳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나에게는 좋겠습니다라는 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이것은요,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던 예수님에게 보이는 모습을 치고는 너무 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어떤 인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했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제가 오늘 말씀 처음에 도입부에 어떤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알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저희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헷갈렸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건 사단의 유혹을 이긴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떠나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봐왔어요. 그리고 복음서 요소마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제 갈릴리에서 때가 되매 고난과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때에 맞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립 관계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어떤 사명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그에 걸맞지 않는 기도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내고 그 속을 깊이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과 그 아는 것을 토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내면화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뜻을 정말 통과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실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는 우리가 그 교리 과정에서 쭉 봐왔던 내용이에요. 계시된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그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자,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내고 그 속을 통과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 기도가 필요함을 오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압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면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또 교회의 리더십은 이래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며 우리가 실은 모르진 않아요.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내면화하고 우리가 삶으로 받아내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실은 무엇이요? 예수님에게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헷갈렸지만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인식은 정확했고 충분했습니다. 근데 충분하셨던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종하기 직전에 주춤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종할 때 주춤하실 때 무엇으로 이겨내시는가요? 겟세마네 이 기도라는 기도의 씨름으로 감당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이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큐티할 때 묵상이 돼. 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야,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근데 막상 딱 며칠 지나고 보면 고난이 더 깊이 밀려 십자가가 막 쑥쑥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 뜻 왜 이래요? 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려와요? 십자가가 달려오는 거예요.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자동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면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순종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면제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어요. 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야,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되겠구나. 아니요. 거기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누군가의 순종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죽음으로 가능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서신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았거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겟세마네 기도에 아파요.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큐티 묵상을 하면 막 환상에 빠져요. 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부흥했구나. 여러분들, 부흥이 담임 목사의 헌신 없이 되겠습니까? 리더의 헌신 없이 되겠어요? 그냥 태평하게 하나님의 뜻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막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의 그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하겠냐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 눈물이 필요하고 번민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있고. 결국 그 십자가의 깊이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거와 대비되는 오늘 모습이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은 무엇에 실패했나요? 기도에 실패합니다. 자, 기도에 실패하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어렴풋이 다 알아요. 이제 인자가 고난받는 것도 알고요.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잘 모르지만 좀 알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3년 동안. 3년 얼마나 아는 척 하라 그러면 얼마나 또 썰을 풀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아는 척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그 기도에 실패하고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어디에 실패해요? 십자가 앞에서 딱 실패를 경험해요. 왜?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복음서를 떠올려 봤어요.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제자들이 정말 기도에 열심으로 기도했던 흔적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 안 했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게. 성경 볼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아니지만 제자들이 막 열심으로 기도했다라든지 항상 기도는 누구의 몫이었나요? 예수님의 몫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증거 아닌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거예요. 아,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도 외에는 나가지가 않는다. 결국 그들이 뭐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뭔가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어떤 하나의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이 돼요. 자, 결국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열심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걸 별로 보이지 않고요. 실은 오늘 장면에서도 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였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아가고와는 다르게 이 기도가 부족하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해버립니다. 결국 깨어있지 못함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가 무엇인지 다 알아.
마음은 원이야. 알아. 알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아. 그런데 이것들을 삶으로 내면화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내고 그 속을 통과해내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 그 고뇌와 갈등과 그 번민에 있는 것들이 다분히 그냥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감당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했죠.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아는 만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뜻 앞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받아들이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었어요. 기도는 사실 우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번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여전히 갈등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어. 십자가 알았어. 이제 잘 되겠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해요.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갈등이 되고 번민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이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받아내는 과정, 이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야곱에서 봤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았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형에게 속여서까지도 막 그것들을 장자권을 뺏고 또 도망쳤다가 막 돌아오는 과정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깨닫는데 딱 하니 이제 형 에서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죠. 이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막 베델에서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아는 것과 이걸 받아내는 과정이 틀린 거예요.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것들을 받아내는 과정, 정말 변화되는 과정에 뭐가 있었나요? 야복강의 그 기도의 씨름이 있었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내는 과정 속에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듯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과정, 그 모든 갈등, 형과의 갈등, 막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뭐가 있었나요? 바로 그 기도가 있었어요. 결국 참된 기도는 뭘까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해내도록 나를 내놓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자신을 내놓으셨죠. 자신의 것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계속 결국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놓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복해요. 이 기도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이 십자가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받아낼 수 있도록 왜? 그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정말 그 땅에 진동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십자가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닌 십자가를 받아내는 기도였다고요. 상황이 변하는 기도가 아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 앞에 정복되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내가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을 막 외치고 주장하고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와 다르다,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공동체가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겠으며
누가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사실 어디서 드러나죠? 우리가 이 아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삶으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세속적으로 빠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우리가 왜 더 몰두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하고 갈등이 될까요? 결국 이것들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그 뜻, 그 십자가, 자신의 것을 받아내고 그 속으로, 그 현장으로, 십자가의 그 깊이로 현장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시 기도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날씨 기도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날씨가 좋아야 하나님의 뜻이고, 날씨가 좋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막힘을 통해서 일하시고 멈춤을 통해서 일하시고 갇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최근에 뉴스 수련회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이것도 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때 보면 이런 재앙이 안식일에 내리지 않도록 너희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 나왔죠. 그때 막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때 뭐였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없도록 기도해라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안식일이든 그게 무슨 큰 뜻으로 보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아무 상관없다. 그게 비가 내리건 눈이 내리건, 뭐 사도 바울이 갇혔던, 뭐 멈췄건, 뭐 억울하게 어디게 옥에 갇혔건 매를 맞았건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됐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씨를 위해서도 그게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저에겐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만약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생겨보세요. 그러면 걔랑 같이 있었던 애는 누군데, 누구랑 밀접 접촉자였는데, 그러면 걔 수련회 오도록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굉장히 방해받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이것 때문에 혹시 그 사이에 확진자가 생겨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럼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방해가 내가 방해 요소였나? 아직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리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어디서요? 마태복음. 그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나간다는 것, 오늘 뭘까?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해 주시는, 또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그 십자가가 없어질 겁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 뭐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 현실화되는 거예요. 더 막 가슴 답답해지는 거죠. 왜? 예수님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도 내가 걸어가야지 라고 걸어오셨어요. 근데 막상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마음이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더 어려울 때, 더 극에 달할 때 이제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겟세마네 이 기도의 씨름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내시고 그 현장 깊이로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서 그 구속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개인 계속 기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순종이었잖아. 그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뉴스 수련에 방해받지 않도록, 날씨로, 또 코로나 여러 가지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련회 우리가 계획했다고 아이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씨름? 겟세마네 기도의 씨름. 이 씨름이 결국 이 현장으로 아이들이 깊이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삶으로 빛과 소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딱 막상 그 딱 앞에 서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갈등하고 번민하고. 근데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뭐죠?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이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죽음을 통해
정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무리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